믿음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김으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참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반환점을 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선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힘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질문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스스로 묻고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그 시간들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시간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던졌던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대로 행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절이라는 그런 문장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법, 조건절은
세상의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정법은 반드시 그 조건을 충족할 때 그 이후에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광야의 시간이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고 가나안의 축복이 거저 얻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실하게 사랑하셨던 은혜의 축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고 농사를 지을 때 작은 묘종에 버팀목을 세웁니다. 그것은 그 모종이 자라나는 순간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모종을 힘들게 하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앞에 조그만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한 권사님이 해바라기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장마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해바라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제가 지지대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대를 세우는 것이 조금 어설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바라기는 비바람 때문에 비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였고 어떤 해바라기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비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지대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버팀목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시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 40년의 시간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목마름과 배고픔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지가
없이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받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한다면 결코 광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선택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참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전수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해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통성 기도 속에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외치는 기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살짝 눈을 들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울부짖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한센병으로 이미 한쪽 눈을 상해서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코와 귀는 문드러져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은 돌아가서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손가락은 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뭉뚱한 팔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팔뚝을 가지고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전사님이 그분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당신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함께 평생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결혼한 아내는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모른 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을 보면서 눈물 짓던 그 부모들도 그 아들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버려진 아픔을 가지고 그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둥병자라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찾지 않고 아내도 떠나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사랑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도 물이 풍족하고 초목이 무성한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무인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을 전하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우상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에 환멸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므로 아브라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라 고백하였습니다. 7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이스라엘 땅은 결코 아름답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부족해서 온 땅이 갈라지는 사막 기후의 땅입니다. 너무나도 무더워서 낮에는 사람이 활동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땅이나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산에 가면 샘이 있고 시내가 흐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한 땅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과 비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준비하는 결전의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버팀목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손길 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나머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가나안의 축복,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